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아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결박을 끊으시며 주의 진리와 성령 안에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구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저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저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둘, 셋, 넷.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둘, 셋, 넷.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보험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보험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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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심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자유케 하고 내 삶을 강건케 하며 다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깊은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의 높은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육체를 덮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 은혜에 포로되어 하나님을 풍성히 맛보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성도의 구원 얻을 만한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 아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성령의 가마를 성령의 가마 받아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암렬암렬히 내 맘에 영원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아멘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 제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인 자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다시 굳건히 주 앞에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밭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기대하고 의지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기도 가운데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삶의 패스워드와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패스워드가 뭔지는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비번이라고 하는데 비번이라는 말하고 패스워드라는 말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비번은
번호를 눌러서 닫힌 문을 여는 걸 뜻하는데, 패스워드라는 것은 뭔가를 지나가는데 막혔어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막혔는데 그 워드를 그 말을 쓰면 그 단어를 쓰면 그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혔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꼭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 막힘에 대한 패스워드,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으로 막혔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패스워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막혔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면 막혔던 것들이 열림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 삶의 패스워드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 그 의인의 기도를 꼭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개의 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3절과 또 14절에서 16절 상반절,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는 어떤 그 말씀이 있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와 기쁜 일을 만날 때의 성도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그 일 자체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옳지 않으면 그 일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꼭 복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에 그 좋은 일 자체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 자체가 늘 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서 좋지 않은 일 자체가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반응, 닥치는 많은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반응이 복과 화를 결정하니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알아보고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병든 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장로들에게 이를 알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위에서 기도하라. 병이 들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병이 들면 영적인 원리상 기도의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뭐하죠? 원망하고 탓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라,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들레고 자랑하는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일이 닥치면, 좋은 일이 닥치면 저는 뭐 할 것이라고요?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소리내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어떨 때는 선율 멜로디가 있기도 하지만 멜로디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 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고난의 목적을 이루는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가 뭐가 되냐면 화가 되지 않고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 삶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혹은 좋은 일이 닥칠 때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109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90의 의미는 제 디지털 그 비밀번호도 1090이 참 많습니다. 칠 때마다, 비번을 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삶에 발생하는 일이 내 존재의 10%를 형성한다면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존재의 90%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관계 가운데 많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하는 일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죠. 어떤 사람은 그 발생하는 일이 나의 전부를 삼켜버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엄청 좋아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크게 낙심하고,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극과 반응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들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발생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전부를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반응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의 성숙한 존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90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패스워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패스워드에 대한 성경의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지는 우리의 삶이고 나무는 주님을 뜻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깊은 저는 그 삶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비가 오잖아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느낄까요? 축축하다고 느낍니다. 그 비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으면 비가 와요. 그러면 똑같은 비인데도 반응이 달라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축축한데 붙어 있는 가지는 촉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반응이 달라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이것도 고통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가지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가지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축축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촉촉하다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데 때로는 어떤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라 죽어가고 있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름이 더울 때 여러분들 그 무더위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죠. 겨울이 춥지 않으면 해충이 죽지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추위와 더위,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 성경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죠. 길가는 씨를 뿌리지만 새들이 와서 씨를 채가 버립니다. 땅과 씨가 접촉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딴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혹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로 생각할 때 예수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흙이 얇은 돌밭도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와, 이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야 라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때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뜸이 문제입니다. 해가 뜰 때 흙이 얇은 돌밭과 좋은 밭은 반응이 달라요. 흙이 얇은 돌밭은 해 때문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해로 인하여 더 풍성히 자라나는 것이지요. 이 흙이 얇은 돌밭은 늘 뭘 탓하냐면 저 해 때문에 내가 말랐다는 겁니다. 해는 내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롭다라고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나와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는 습기가 있을 때는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습기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싹이 나지 않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탓하나요? 내 마음에 촉촉함이 없음을 탓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왜 해주지 않냐라고 원망합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좋은 땅은 이것에 대해서 습기 없음도 문제가 아니고 해가 내려짐도 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밭이 좋으니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 번만.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러한 반응을 해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1090의 패스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예배 시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없어. 어디 있는데 없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 사람이 적으면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럼 내가 데려오면 되겠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문 영혼들을 초청하면 되겠다라고 반응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해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누군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지 않음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음에 내 가정은 지켜질 거야. 내가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뭘 만들어 간다고요?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도 됐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노래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의인의 기도를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반응이었으면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론 푸념을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히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이런 반응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향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그 의인의 기도에 도전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늘 응답됩니다. Yes나 No나 Wait나 You do, I will do. 이 기도가 5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는 No라도 그것이 응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뭔가 다른 응답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16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그 의인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하고 뭐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예, 성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이 뭔가라고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호모 이오빠데스. 그 오빠가 호모인가 봅니다. 호모 이오빠데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그 오빠의 성질이 그렇다는가 어쩐다는가. 호모 이오빠데스의 뜻이 뭐냐면 성질이 같은 것이랍니다. 즉 엘리야와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성질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의 어떠함에는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어떠함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봐서는 엘리야도 두렵고 엘리야도 피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야도 좌절과 절망감과 근심이 있었음을 열왕기상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론 절망감에 빠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도 줄이고 나도 피곤한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생물학적 구성 요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륨, 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돈으로 한번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얼마 주면 살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산소가 60g의 성인의 몸 안에는 산소가 39kg, 탄소가 11kg, 10,000원이고 15,000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뭐 작은 그 밖에 소량의 원소들까지 쭉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만에서 8만 원 정도 이걸 다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는 우리 몸의 가치는 그렇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정인데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같은 성정인데 다른 응답이 있는 이유,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눈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의 의인됨과 나의 기도의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의인이란 뭔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됨,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른 관계란 뜻이긴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서의 의됨,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의인의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가 아닌 삶의 실천적인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의인에서 나아가서 실천적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기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일을 쫓을 수 있어요. 의가 아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는 의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시민 씨는 이것을
A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B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시는 이게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옳은 표현이든 그런 표현이든 간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를 쫓지 않고 의를 쫓는 의인이라면 삶의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무너진 의를 세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으면 그것이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열망하는 건 뭘까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그의 열망이거든요. 그 열망은 하나님의 열망과 어떻게 한가요?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망이 일치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그가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게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시케와 데에시스라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데에시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구하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옥 가운데 있을 때 건강을 지켜달라. 혹은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게 우리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잡혀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이니 이 잡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의인의 기도이고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그 의의는 무엇인가요?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의, 내 삶의 다니는 학교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의, 무너진 이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세워져야 될 의에 대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희생이 있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기보다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보면 이게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의에 민감한가, 이에 민감한가? 서로에게 말하는 명분으로서의 의는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스토리가, 그의 삶의 히스토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가 민감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삶의 대가를 지불했던 그가 세우고자 하는 의,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익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눈에 너무나 보이잖아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 눈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또한 그 의인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식이 땡깡 부리면 부모가 때로는 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빠 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답하죠. 부모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빠에게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말입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는지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이 영역이 영적인 큰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이 그렇게 돼야 되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냥 그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내 말하는 것의 진정성이 이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나의 그 선한 주장들을 외치는 그런 리더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이에 민감한가, 의에 민감한가, 이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가. 제가 연습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 그룹에서 제가 총무를 3년 하고 회장을 1년을 했습니다. 제 목적은 뭐냐면 총무의 역할이 필요하니 총무를 했고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면 회장을 했어요. 다음에 회기 때는 나에게 영원의 자리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 기능, 내가 나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회장과 총무를 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 여권의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장하면 전부 뭐가 되냐면 뭐 이상한 자리가 있어요. 회장 이후에 뭔가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외쳐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회장한 다음에 여권하고 임력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회장의 역할이 필요해서 내가 했다면, 내 기능이 여권의 역할이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기능과 내 은사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꼭 내가 리더로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리더가 멈추면은 팔짱 끼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내가 꼭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내가 리더였을 때는 그 일을 잘하는데 팔로워로서는 그 일이 안 돼.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기능을 할 때가 있고 팔로워로서는 나의 기능으로 또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너무나 정상이죠. 의인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즐거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열망, 그 기도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주를 위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같아요. 같으면 제가 그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를 나의 기도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어찌 보면은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을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의 그
경건함,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저에게 너무 도전되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일을 쫓는다든지 나를 세우지 않고 그 영역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 삶의 열매, 말씀과 연결된 삶의 열매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냐면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 21장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면 내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을 자가 없다라고. 이 땅에 무너진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패스워드와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떠한 일이 발생했고 삶의 자리에 많은 발생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반응에 따라서. 하지만 나의 반응에 따라서 화 또한 복이 될 수 있음이 내 삶을 이루는 90%는 발생하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일이 20, 나의 반응이 80 이런 포션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이게 나의 반응이 100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고백일 것입니다. 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저는 낙심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그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그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한번 내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처하는 많은 환경 가운데 늘 물어봐요. 내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의를 세우기 위하여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부끄러워진다 할지라도 그 의가 세워짐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 패스워드로 문을 열고 그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가운데 있는 그 문을 여는 복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타로 연주해 볼게요.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이것을 불렀던 기억이 있을 건데 기억나 동우야? 이런 10kg 제가 한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발생하는 일에 따라서 나는 반사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쭐했지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울했습니다. 형통함 앞에 나를 들렸지만 또 비천함 앞에 끊임없는 낙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게 발생하는 많은 일에 대한 나의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를 다시 온전케 한다라는 그 말씀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가 성품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음을 그 성경의 맺힘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신 의인의 기도 가운데 다시 나아가 보렵니다. 이에 민감했던 삶을 돌이켜 의에 민감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익 또한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과 자리 아닌 의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내 의인됨이 세워지며 의인된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하신 주님, 그 의인의 기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새로운 도전 앞에 이제는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그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나를 의인으로 빚어주시고 나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때로는 낙심하였고 때로는 분노하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불만을 쌓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로 다시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능력을 의지하여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도전 앞에 내 주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리 삶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복이 복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닫혔던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열려지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낙심이 아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도전의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의인의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도전 앞에 내 주님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의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밤을 은총히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분노 가득한 마음의 분노 가득한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함께 당하시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아멘. 주님, 기도의 자리에, 그 의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나와 교제하시며 부으심 받은 마음을, 그 열망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발생하는 일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도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의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되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마음 주셔서, 감사의 마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도 주시면 내내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담도 신방도 말씀해 주시면 만나고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반응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의인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풍성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